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 담아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6월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 이번 7월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5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이미지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의 허리는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여매고 또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오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미지화 되십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전신갑주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진리 따로, 의 따로, 평안의 복음 따로, 믿음 따로, 구원 따로, 그러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성격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체에 있어서 이 머리가 매우 중요해요. 아니,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이잖아요. 우리는 얼굴을 통해 사람을 분간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화가 나 있는지, 슬퍼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느끼고, 피부 전체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이 몰려 있는 것이 바로 머리, 얼굴이지요. 더불어서 우리는 코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소통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들어온 그 정보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 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보를 인풋,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아웃풋, 내보내는 것이 바로 이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이 몸은 다른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또 다스리는 지휘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 머리예요. 따라서 이 머리가, 특별히 이 뇌가 손상이 되면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언어 장애를 입든지 또 신체 장애를 입든지 심지어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력해요. 겨울에도 보면은 뇌혈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자를 쓰잖아요. 우리나라 정도는 좀 괜찮지만 몽골, 영하 30, 4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자 쓰지 않고 밖에 나가면 뇌가 언답니다. 뇌가 얼어서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털모자를 쓰는 거지요. 운동선수 혹은 근로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떠해요? 안전모를 쓰죠. 헬멧을 씁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이제 이 투구를 쓰죠. 방탄모입니다. 제가 군 복무 중에는 철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튼튼한 이제 탄소 섬유로 만든 방탄모를 쓴다고 그래요.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탄모라고 합니다. 로마 군들은 어땠을까요? 로마 군도 이 투구를 썼어요. 갈레아라는 이제 투구인데요. 이 로마인들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이 투구를 제작하고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들은 뭐 천으로 만든다거나 뭐 동물뼈로 이제 투구를 썼는데 이 로마인들은 보다 정교하게 이 투구를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보다 발전된 형태였던 거예요. 특별히 이 목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이 투구를 제작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야만족들은 소위 손도끼죠. 이 손도끼로 뭐 적을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심지어는 목을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었대요. 뭐 다리, 팔 정도 잘려도 생명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목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투구를 보면은 이 목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구의 재료 안감은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무두질해서 아주 착용감이 좋도록 부드럽고 또 질기도록 안감은 가죽이고 이제 겉은 청동이나 이제 합금 철제로 된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장교 계급에 따라서는 이제 장교는 이 벼슬 깃털을 꽂을 수 있어서 그 직급을 이제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로마 병사의 그 투구 모습을 토대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질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구원의 투구는 사실 구약에 이미 예시된 내용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무장하신 모습인데 하나님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머리에 지금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마귀는 이 구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또 일터, 사업 관련해서 국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정적인 정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생명, 영생,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동서양 막론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어요.
철학자들은 철학자들 나름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나름대로, 의학자들은 의학자들 나름대로, 또 각 종교들도 그 나름대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른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 구원의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앙이 답보하는 거죠.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늘상 제자리를 맴도는 경우를 봐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제자리만 서성이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구원의 문제가 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든 괜찮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입장을 가지는 이유, 사단의 전략 때문이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입장을 가지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잘못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확신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고아예요. 그 아이를 참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자신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늘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될까? 나를 혹시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획득하려고 하고 이미 많은 사랑을 주고 있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 불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확신이죠. 그저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따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에 짝퉁이 있어요. 거짓 구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닌다, 세례를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봉사한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닌 짝퉁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너 구원받았니? 나 교인이야.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야. 너 구원받았냐고. 난 세계 최고 교회의 일원이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야.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너 구원받았냐고? 나 개척교인이야. 나 신앙생활한 지 20년이나 됐어.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직분 가지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과 확신에 빠져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입장. 그것은 이 확신과 불확신 사이, 그 언저리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오늘 열심히 하면 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좀 오늘 게으르고 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11조하고 좀 봉사하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좀 예배 빠지고 11조 하지 않고 좀 기도에 게을러지면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불확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오며 가며 방황하는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정리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의 신비에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끊임없이 머리에 채워 넣는 것이다.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우리의 머리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보면, 죄송하지만 영어로 말씀드리면 beat it into your heads continually 라고 되어져 있어요. beat it into your heads, 머리에 박아 넣으라는 거예요. 마치 못을 박아 넣듯 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박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입장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 구원에 있어서 불확실해지는가? 그걸 나에게서 찾기 때문이. 그러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달려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만약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이유가 없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었다고요?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놀라는 이유,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왜 안 보이지? 아무개 권사님 왜 안 보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도무지 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여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있네. 저 사람도 있어.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있다는 것으로 놀란다는 것. 나 같은 죄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진 바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주어지는 게 은혜.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 구원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약속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근거를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감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뭐 뜨거운 어떤 느낌이 있거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거나,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의 기쁨, 눈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석학이 그 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바가 있어요. 어느 날 업무차 파리에서 야간 열차를 탔다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 야간 열차였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파리에서 기차를 탔는데 내려보니 베를린이었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으면서 어떤 느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지금 베를린에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그게 약속이고 그게 사실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려서 즐겨 불렀던 교회 학교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돈으로도 힘으로도, 2절 보면 벼슬로도, 3절 보면 지식으로도,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먼저는 구세주, 세이비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의 그 문제를 맡기는 것,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는 따르지 않는 경우고,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뭡니까? 삶의 주인이, 그간에는 돈이 나를 삶을 이끄는 주인이고, 누구에게는 어떤 권력이, 어떤 향락이, 혹은 어떤 사람이, 혹은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정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으로 보면은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명확하게 쉽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구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by grace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through faith,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위 적극적 수동성입니다. 적극적 수동성, 참 말에 어폐가 있죠. 적극적인데 수동적이다. 조금 모순처럼 보여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 의지가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 수동성이.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은 물에 가라앉아요. 자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뜨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 전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 구원의 여정에서 한 부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구원의 여정에 세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칭의, 의롭게 하심이에요. 칭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구원의 여정,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됨이지요. 여러분, 칭의가 이미 받은 구원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화, 거룩하게 됨, 누리는 구원, 그 구원을 누려야 돼.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잘못하면 이 이루라가 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입니다. 현재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기 이룬다는 이 단어가 원 의미는 광산에서 이 보물을 채취하는 것, 그것을 의미. 모든 보물을 다 캐내오는 것. 그러니까 한 번 의롭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밖에도 그 구원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 성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현재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 세 번째, 영화가 있어요. 바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완성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해요. 그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화,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 칭의이죠. 앞으로 완성될 구원, 영화입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저받은 구원을 나눠야 돼요.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본문이 열왕기하 7장 본문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것입니다. 고사작전을 펼쳐요.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 음식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봉급을 줘야지. 심지어 비둘기 똥 그걸 또 먹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이도 저도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있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진영에 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람 사람들이, 군대들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걸어갈 때 그 소리를 마치 큰 군대가 오는 소리처럼 아람 사람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두고 도망치기 급급했다는 거예요. 와보니 아무것도 없다. 아무 군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막 안에 남겨진 음식물들, 또 각종 보물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상호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그 구원을 자기들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는 그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지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할 거예요.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받은 바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히 그 천국에서 완성된 구원을 누릴 것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점심갑주에 대한 구약의 원형 이사야 59장 17절을 다시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코바 예수아입니다. 구원의 투구예요. 이 예수아, 바로 예수의 구약의 이름이, 신약의 예수가 구약에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예요.
예수, 마태복음 10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어려울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구원받는 것. 어려울 게 없어요. 원하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구원의 투구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량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또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 아름다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